도우심이었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다락방에 살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다락방에 살았기 때문에 통성 기도도 가능했어요. 그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이제 간구를 했죠.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그 존재 의미가 있는데 이 컵은 컵대로 의미가 있고 받침대는 받침대대로 탁자는 탁자로 의자는 의자대로 이 세상에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셨다고 하신다면은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지 제가 그대로 살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물어가면서 하나님에게 이제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간청을 하셨군요. 드렸죠. 나는 이제 지금 신학 박사 네. 학위를 받으신 분인지 철학 박사 학위 받으신 건축하시는 기도까지 분인지. 하시면서 네. 그리고 그 대학 시절에 의문 가졌던 거, 아니 먹을 거 입을 거 뭐 마실 거 다 걱정 말고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먼저 그럼 하나님이 나라와 의가 도대체 뭔지 알아야지 제가 그렇게 그렇죠. 따를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떼를 쓰듯이 이제 네. 하나님에게 간청을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분명히 분명.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그동안에 저는 이제 제 적성과 관련해 제 직업과 관련해서 이 세상에 내 쓰임새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런 좁은 시야로 물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이셨어요. 네. 예.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그동안 너무 아주 그냥 그 좁은 안목으로 또 생각이 짧은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네, 네. 내 직업은 뭐를 선택해 글쎄요. 줄지 내가 선곡할게 했으면 이런 식의 그 네, 질문이었으니까.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젊은이들도 다 그렇게 묻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하라. 탁.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이루고자 하는 그 뜻, 그 깊으신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됐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아니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또 어떻게 예. 사랑하란 말인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한참 한참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분명한 이제 응답을 주셨어요. 사랑의 대상은 이미 그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가 이제 물으셨잖아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첫 번째하고 똑같이 중요한데 내 이웃을 이웃을 내 사랑하라.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제 이런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첫째 하나님 사랑, 이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그때 이 내 이웃이라는 게 보통 이제 흔히 우리가 사람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데 사람 위에 저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도 바로 우리들이 이웃이라는 거죠. 저 물이 없으면 저 그럼요. 태양이 없으면 저 나무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는 그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자연 사랑이구나. 이제 이걸 이제 깨달았고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냐? 이제 또 이제 그 하나님께 여쭙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아마 그 신약 성경 마태복음인가 뭐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햇빛과 같은 사랑, 비와 같은 사랑, 비유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 원수도 그 이제 사랑하라 뭐 이런 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뭐야 악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내려주지 않고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춰주느냐, 또 옳은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고 옳지 않은 사람은 뭐 비를 내려주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 역시 그 햇빛과 같은 사람, 비와 같은 차별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뻤고요.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응답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참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때가 1992년 10월 23일이었어요. 날짜까지 예,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제가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난 영적 생일로 삼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저희 가훈도 그래서 네. 제가 귀국해서 우리 이제 가족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좀 컸을 때 가훈을 만들었는데 우리 집 가훈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자연 사랑, 세 가지를 가훈으로 삼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주 어릴 때는 교회에서 숙식을 할 정도로 열심을 내셨다고 들었어요. 예,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가 고2 때였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이제 입시 공부를 준비해야 될 중요한 시기였는데 저는 그 고2 때 그 학교 공부에 그렇게 그 매력을 못 느꼈어요. 우선 대학을 왜 가야 할 이유를 몰랐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매일 밤 11시까지 이렇게 붙잡아 놓고 대학 가기 위한 주입식 공부를 계속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 교육이 일종의 나에게는 고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주로 이제 읽으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주로 문학서적, 신학서적, 종교서적이죠. 그리고 이제 철학서적, 뭐 이런 이제 책들을 주로 읽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주로 이제 그 잠을 많이 잤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분이 신학을 공부를 안 하시고 철학을 선택하신 이유는 또 뭐예요? 신학으로 가셨어도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신학은 저에게 너무나 이렇게 그 뭐랄까요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라는 생각이 철학은 들었어요. 괜찮으시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결국 신학하면 목사라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가 되는데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됐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았죠. 근데 요즘에도 매일 알람을 맞춰놓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지킬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던데요. 예, 제가 이제 그 하루에 5번 알람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 일어나자마자 5시 반, 그리고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8시, 자기 전 그 11시 이렇게 5번 알람을 맞춰놔요. 맞춰놓는 이유는 일하다 이렇게 그 잊어버리거든요. 네. 뭐 일하다 기도를 보면 하고 뭐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 뭘 하나님과 이래 소통하는 시간을 뭐 바쁜 일상 속에서 늘 그냥 넘어가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람을 맞춰놓으면 거기 딱 울리면요. 그럼 제가 하던 일을 잠시 중단해요. 중단하고 제가 이제 그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매일 하는 기도문. 네. 그거 뭐 불과 한 1, 2분이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던 일 중단하고 네. 1, 2분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또 다시 이제 하던 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게요 완전히 수도사 생활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시간을 또 놓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정말 이렇게 뭔가를 정해놓고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시네요. 지금 저기 제 휴대폰 그냥 알람이 전원 울렸겠네요. 꺼놨습니다. 네. 방송 제가 때문에. 제가 읽은 책 네. 중에 참 감동적이었던 게 바로 그 악성 베토벤의 생애에 대한 얘기 기록인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이 별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으니까요. 유품이 별로 없었는데 그 중에 책 한 권이 눈에 띄는 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의 사실 그 당시에는 수도사들이 아니면 읽을 수 없었던 그런 차원의 책이었는데 나는 오히려 철학 박사님이 흙집 지시는 선생님이 수도사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그 참 깨끗하고 고고한 삶에 너무 감동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앞으로 교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메시지대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 그걸 실천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오늘 알람을 감사합니다. 꺼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셨던 거 그 짤막한 기도문 오늘 읽으면서 인사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 네. 가지고 계시죠? 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와 가족과 조상들에 의해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에 의해 상처받은 지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생겨난 모든 부정적 에너지를 순수 에너지로 변형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의 잠재의 시간에 존재하는 좋지 않은 모든 경험과 습관들을 순수 에너지로 변형합니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우며 건강하고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꼭 닮아야 할 성품은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라 명령하셨다는 그 명령을 영적 생일로 잡을 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만이 정답이고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쫓기듯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몸조차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 오늘 그런 돌아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시간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결국은 그 자연 소재로 지은 흙집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해도 이렇게 그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평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산다면 이건 인생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야, 내가 하나님과 거짓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 하루에 5번 알람 시간을 정해놓고 하던 일 중단하고 1, 2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메시지대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든 그걸 실천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